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편집한 시인은 이 노래를 성경에 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인도자, 그러니까 지휘자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웨트에 맞춰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알다스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기호 같은 거예요. 만약에 스타카토 그러면 음을 좀 짧게 끊어서 소리를 내라, 그런 뜻이고, 또 어때요? 페르마타 그러면 어떤 하나에서 거기서 조금 더 늘려라는 표시고, 도돌이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찬양하라, 이런 음악 기호처럼 알다스헷도 그런 음악 기호예요. 근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파괴하지 말아주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음조가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알다스에 맞춰서 하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진실하게 부르라는 뜻임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인의 기도는 아주 절박한 청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는 도망자 신세예요. 이러한 다윗의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로 피합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다 막힌 상태, 그런 상태에서 터져난 함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번역어입니다. 엘로힘은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개 인간의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2절에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엘론 엘로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일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지만은 정말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하자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삼키려 하고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말이 창과 같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절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고백해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22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물을 준비하고 다윗을 잡으려 하고 웅덩이를 팠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사치인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가 매 시간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인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몽둥이로 우리가 이렇게 한 방 맞으면은 이렇게 멍이 들잖아요, 몸에. 그런데 말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뼈를 맞는 것 같다. 마음에 큰 상처, 생채기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그러니까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 말,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묵의 세계라는 저자 막스 피카르트도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건 당연한 건데, 자연의 이치인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침묵을 통해 봄이 온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냉랭해진 사람과의 관계, 말의 상처로 받은 것은 그냥 풀리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침묵, 이 침묵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침묵을 통해 풀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통은 이 비방하는 말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청원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 해도 사방을 포위하듯 재워오는 이런 세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증오심에 사로잡힌 이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창끝과도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혀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방패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청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그것과 맞서 싸울 무기는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에요. 같이 맞서서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합니까? 3절에 하늘에서, 이게 하나님 이런 변호사를 보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내가 좀 진실함을 좀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속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편 57편은 이러한 너무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절대 기쁠 수 없는 상황, 또 사람이 처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 또 안식할 수 없는,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중에 뒷절에 보면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혼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가지를 위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제가 에클레시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마다의 고통과 절박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럴 때 몰려있을 때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세 번역에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뭐니 해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할 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완전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은 주께 아뢰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57편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면서부터 기도가 점점 발전해 나가요. 고통 속에 그냥 같이 부르짖고 주님께 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막 고통과 재앙의 포화들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매 시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정말 살떨리는 영적인 전쟁, 또 실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사방의 우벽 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개 그늘은요 안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폭풍이 마구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아기 새는 폭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뜻함과 그 어머니의 날개 품 안에서 따뜻함과 아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날개 그늘 밖은 어떨까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의 품 안에는 아무 염려가 없고 아늑하고 추위와 바람도 다 막아주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날개 그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날개 그날 피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잡을 만한 지푸라기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진정으로 그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 날개 아래서 포근함을 맛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나의 강한 자아가 다 무너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면서 애통해하는 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사울이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만약에 동쪽으로 막 치고 들어오면은 서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도망가는 전략도 세웠을 거예요. 피하는. 또 자신에게 또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 사울의 군대를 흩어버리거나 또 약해지면 한번 싸워볼 만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의지하던 힘도 또 전략도 지혜도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도 방법이 없다, 왼쪽을 돌아봐도 오른쪽을 돌아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봤자 결국은 실패할 뿐입니다.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이 안 되면 한 달에 아니면 석 달로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억울함에 풀어져야 될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 안할 때 반드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아늑하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특징 하나가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에 비밀이 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으셔서 성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큰 소리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닐 거예요. 두 단어로 부르짖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간절함이, 애끓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선택권이 있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에 힘이 없고 끈질기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정말로 간절함이, 애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건 비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비장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거나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옵션,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어떤 작전도 소용이 없고, 최후의 선택이었던 사실 블레셋으로 도피하라고 되는 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다시 도망을 나와서 지금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에요. 죽어도 여기서,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해요. 다른 어떤 전략,궤 이런 것을 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인생의 최후 마지막까지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오자 다윗의 기도에서 간절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 제가 몇 번 강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전해서 위로를 바를 과정은 그건 잠깐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택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지만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다른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에 절박함이 없고 부르짖지도 않고 어느 정도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그 기도할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갖게 되는 특징이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제가 이제 에클레시아 또 얘기를 한번 하는데 정말 그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간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렇고 하나님 정하신 장소, 그런 장소가 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한 일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이고 3박 4일 이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맞게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렁찹니다. 크지는 않지만 확신이 있는 것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소리에도 자신이 없어지고 희미해져요.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뭐 구원받고 살면 천국 가면 되지.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기도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딱 품고 기도할 때, 예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 소리에 믿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단호한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단순하게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원수를 향해서, 보라, 원수는 혈과 육의 싸움, 사람이 아니죠.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57편이 전하는 다윗 영성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 지금 계속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까 하나였고, 부르짖는 것.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도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오신 분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냥 큰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금요 기도회만큼 부르짖으며 기도할 최상의 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또 교회도, 개인의 문제도, 가정도, 질병도, 건강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도 정말 절박하고 암울한 상황이 주는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피해보고 도망갈 때까지 다녀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 결국 다윗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기도, 또 한국교회 가정과 우리 개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앞서 한번 언급했지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은 변호사라는 뜻도 있잖아요.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진리와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진리랑 마찬가지거든요.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요. 이 사랑, 인자는 헤세드라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할 때 서양문 하잖아요. 이렇게 손들고 신랑 신부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하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랑 헤세드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충실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 헤세드라는 사냥, 언약에 근거한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이게 진실 에메트라는 뜻인데 확고함, 신실함, 안정감, 지속성을 뜻하는 것을 내포한답니다. 지금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잘못하면은 똑같은 미워하는 그런 증오의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음에 빠져들지 않아요. 예수님도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야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마귀의 사탄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증오협에 똑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사울을 미워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처럼 자기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분노하게 하고 어둠에서 그런 어둠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함정을 파는 자들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들게 마련하는 것을 자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똑같이 증오심에 빠지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채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여러분 아침 햇살이 탁 비치면 안개가 스르륵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야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내면에 든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다윗의 내면에 들어올 때 든든한 기둥이 탁 세워져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않고 절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7절 8절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제 적극적으로 깨워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부르짖음은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점점 발전해 가더니 예배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보면 5절과 11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결국 여러분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 평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비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바알과 실라도 고난의 밤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예배가 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찬양이 예배가 되어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관수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찬양하고 찬양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응답이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